29장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지요? 욥이 그렇게 말했었죠. 29장 1절에 보면 내가 지난날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마 그랬었잖아요. 재앙을 당하기 전 욥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자식들이 밥상 앞에 둘러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정적이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마 하면서 그 시절에 안정되고 풍요롭고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들을 29장에 쭉 나열했습니다. 이제 30장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30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쭉 탄식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신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출신 성분을 언급합니다. 저도 유물 하나 주면 좋겠어요.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예. 그들의 자기를 비웃는 젊은이들, 자기들을 비웃는 그 젊은이들의 출신 성분을 언급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절을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은 29장 8절의 젊은이들하고 대조가 됩니다. 29장 8절의 젊은이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이었는데 욥이 성전 문 앞에,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죠. 성문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비켜섰다 그랬습니다. 왜 비켜섰습니까? 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욥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30장 1절의 젊은이들은 욥을 비웃었어요. 근데 그들의 부모로 말할 것 같으면 욥의 양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양떼를 지키는 개 틈에도 끼지 못할 자라. 그랬어요. 이제 부모로 따질 것 같으면 얼마나 비루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젊은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고 와서 조롱하고 덫을 놓고 에워싸면서 공포함을 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들의 부모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왜 자녀들은 그렇게 했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자들이 힘이 젊어서 힘이 좋을 것만 같아도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쓸모없는 것들. 저 쓸모없는 것들이 내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 나니 그런 자의 자식들이 욥을 조롱했는데 그런 조롱은 욥으로 하여금 진짜 분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을 더 아프게도 만들 수 있겠고 어쩌면 가소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그 비루한 젊은이들이 와서 욥을 조롱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가소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왕의 자녀나 귀족의 자녀들이 와서 비웃었다면 그래도 뭐 화가 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대로 뭐 그렇지 뭐 체념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저 근본도 없는 것들이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부모 같았으면은 우리 집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지키는 개 틈에도 끼지 못했자. 결국 부모와 그 뭐가 비교가 됐어요? 개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욕할 때 개하고 비교해서 욕하잖아요. 개만 또 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같은 욕이에요. 근데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그래도 저 자식들은 참 부모 반만 닮아도 참 좋을 뻔했는데 아쉽게 넘어갈 수 있어도 부모도 그런데 자식들이 다 한다면 욕 빠지지요.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교양 있게 행동하고 더 중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잠언도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목숨을 지킨다 이렇게도 말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늙어보세요. 늙으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게는 뭘까요?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집안일까요? 학벌일까요? 뭘까요?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연세가 많으셔도 교양 있는 어른들 앞에서는요 함부로 못하지요.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햄버거 하나 사고 물건 하나 사면서도 어린 사람들한테 야자. 요즘 아이들은요 햄버거 팔면서도 반말하면 근데 왜 저한테 반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동생들도 나이가 다 이제 60이 다 됐어요. 60 넘어간 동생들. 제 밑에 동생 다 60이 넘었습니다. 막내가 이제 59예요. 근데 저 자식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반말합니까? 반말하면 안 되죠. 야, 경태가 이리 와봐.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야, 그럼 저한테 딱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가 몇인데 제가 야자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지요. 자식들 앞에서. 지금은 제가 다 존대합니다. 반존대. 우리 동생, 그런가? 이렇게, 동생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존대서 말하지, 반말 안 합니다. 근데 남한테 반말합니까? 그거는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경이 어떠함을 안다면 더 교양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 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수치를 그나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을, 이 젊은이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을 볼 때 참 아쉽고 한심한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필요한 자들인지, 얼마나 필요한 자들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로 삼느니라. 여기에 2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에 나온 것들.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파래졌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는다 그랬어요. 흙을. 이게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루 3끼 경차를 먹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에 웬만한 집은 다 2끼 먹었어요. 한 끼는 감자나 뭐나 캐 먹고 이렇게 다 근근히 때웠지요. 근데 성경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요, 정차나 하루에 한 끼 먹었답니다. 나머지 2끼는 대충대충 때우고 산 거예요. 어떻게 때웠던 간에. 어떻게 때웠을까? 이런 것은 박진희 장로님이 잘 알아요. 산에 가면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잘 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과장이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심는다. 이 짠나무를 쓴나무로 말합니다. 쓴나무. 쌀이나무 뿌리를 캐먹는다. 쌀이나무 뿌리라다고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고사리를 이렇게 먹잖아요. 아직도 고사리 먹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고사리 먹었답니다. 2차 대전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로 유럽은 숲속 들어가면 이제 고사리가 고수합니다. 이제 앉아서 이렇게 훔칠 정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안 먹는다 그래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아서 말려서 먹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싸서 샐러드를 해 먹었대요. 그럼 먹으면 어찌 됩니까? 배탈 나죠. 독성이 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는 안 먹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과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짜 그랬다. 그만큼 먹거리를 봐도 비참하게 산 자들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은 그들의 먹거리를 통해서 비루함을 나타내는데요.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를 심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궁핍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떨기나무는 덤불을 말합니다. 덤불. 쓴 나무를 캐먹는다. 다시 5, 6, 7절 보겠습니다. 5절과 6, 7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지금 이 표현 가운데는요,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비루한 자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소리 질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도망갔어요? 도둑같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도둑이야!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이 왔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 마을 공동체에 살지를 못했을까요? 이 말은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문 앞에서 열린 공회, 재판을 통해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욥이 성문 앞에 자리를 펴고 앉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문 앞은 항상 재판이 열리거나 공회로 모이는 장소예요. 결국 이들이 거하는 곳을 보세요. 침침한 골짜기나 거하고 흙구덩이와 바위 굴 속에 숨어 살았다. 살만했을까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땅 속에 흙을 파내서 사는 집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습하고 그다음에 크게 냄새가 납니다. 그런 곳에 산 거예요. 바위 굴 속에 살았다. 거처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들이 마을 공동체에 살지 못했던 이유,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을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 그러니까 마을 원로들이 재판을 통해서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오고 있는 것을 딱 누가 알아봤습니까? 누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알아봤죠. 아버지가 알아봐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었잖아요. 무슨 출세해서 금에 환영을 해서 잔치 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져나서 전부 귀생들하고 탕진해버리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무슨 잔치거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잔치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못하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잔치했을까요?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 마을 공동체 어른들을 다 초대했어요. 극지 대접하죠. 왜 초대했을까요? 왜 잔치를 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연 겁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시라고. 원로들이 이 마을에서 다시 추방 결정을 내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봐주시라고 어른들을 모아서 잔치 부른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같은 성끼리 사는 동네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주치성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성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집성촌이 많았어요. 그런 마을에서는요, 지나가는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성이 없다? 그러면요,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른들이 그 녀석 내보내라 하면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들은 집성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야 될 자들을 시켰는데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욥이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욥을 조롱합니까? 대먹지도 못한 것들이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나오지요? 마을에서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서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또 악한 자고 우둔한 자고 기억나시죠? 예, 악한 자들입니다. 악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것이지. 그런 자들이 욥을 비웃고 조롱합니까? 제 생각에는 욥이 분하기보다는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가소로웠어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와서 조롱하고 괴롭힌 것을 보면 가소로운 것이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미련한 것이 막 얽혀 있는 거죠. 보세요. 이게 할 짓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잠언의 표현이에요. 미련함이 얽혀 있는 자들. 만일 그들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고난당하는 욥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자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했겠죠. 따뜻하게. 지혜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욥을 위로했겠죠.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 상태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옛날보다 더 갑절이나 더 부자가 되겠을 때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들이 조롱했던 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감히 얼굴을 올려다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했겠냐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재앙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위로하고 또 그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요. 사람은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재앙을 당했다 해서 내일 역시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줄은 몰라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욥을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시므이가 도망가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그것도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집어서 다윗에게 던졌어요. 던지면서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 왕이여 가서 저놈의 목을 베버릴까요? 했지만 다윗이 참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참아라. 나중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보며 비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시킬 수 알 수가 없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보실까요?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자기를 비우는 젊은이들을 조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롱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욥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다시요. 먼저 노래를 지어서 조롱했습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어느 정도 상상이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거리에 거지나 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린애고 애들이고 쫓아가면서 놀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었어요. 돌멩이도 집어던지고 욕도 하고 놀려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심지어 노래를 지어서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런 조롱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것은 시의 장르로 쓰고 있지만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침을 뱉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요. 아무리 뭘 모르는 애들이라 해도, 아무리 철이 없는 애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곤란을 겪는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지요. 그런 짓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자들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일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닐지라도 당하면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비루한 자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당하게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당하게 해서 당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활시위가 늘어지게 하시고 다 힘이 빠지겠다는 얘기지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수모도 겪는다. 결국 수모도 누가 겪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이런 일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 때, 많이 아플 때는 저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쌍화탕을 박스째 사다 놓고 아플 때마다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내게 벌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실망이 생기는가? 실망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불러일으켜요. 정말 그래요. 세 번째로 그 비루한 자들이 욥 앞에 덫을 놓고 에워싼다고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욥은 그들이 위협할 때 두려움을 느꼈었죠.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가 성을 함락시켜서 그 성 가운데로 쳐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몰려왔다,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 품위가 바람같이 날려가 버렸고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12절에서도) 그들이 에워쌌다고 했는데 13, 15절에서는 공포가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조롱과 위협이 얼마나 거셌는지, 얼마나 거칠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욥의 오른쪽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워쌌다 그랬어요. 왜?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사람이 이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면 될까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 될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요. 우둔한 자들,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서는 그렇습니다. 잠언도 그렇고 지혜서는 항상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지혜자와 우둔한 자, 지혜자와 악한 자를 대조해요. 지혜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항상 대조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욥이 그와 같이 힘겹고 그렇게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도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그런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물론 하나님 지켜보셨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그런 조롱당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 봤을 것 같아요. 왜? 여러 달을 같이 지냈으니까. 그런데 욥은 도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했으니. 고난은 그런 겁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켜요. 어떤 고난은 구원의 소망이 없게도 만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절망감이 스며들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지요. 위로하는 손길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도울 자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충고한답시고 크게 모진 말만 하잖아요. 욥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될 때.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도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경우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욥은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순간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요,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 맞아. 그래야 될 때가 있어. 사방에 바라볼 데가 하나도 없고 하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을 때가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다 하셔도요, 사람을 통한 도움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도움 받으면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사람이 돕는다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이지. 믿음. 욥은 그런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십니다. 내가 침 한 모금 꿀꺽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